오늘 설교의 제목은 염려 아닌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 아닌 감사. 네, 염려가 아니라 감사여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기독교 작가이고 영성가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책 2015년에 발간한 책에 마음의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분노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특히 제 눈을 사로잡고 있는 대목은 목회자, 사역자들에 대한 분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악은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직업병에 가까워 보인다. 목회자들은 선배 지도자들에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고 화가 나 있고,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는 고분고분 따르지 않는다고 화가 나 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오지 않는다고 화가 나 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없다고 화가 나 있다. 목회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들게 하는 가족들에게 화가 나 있고, 기대에 못 미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공공연하게 그리고 노골적이고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과 공손한 악수 뒤에 숨어 있다. 악수하면서 왜 이렇게 열정이 없니 너는, 이런다는 거지. 네? 억압된 이 분노는 독한 원한으로 굳어져 서서히 너그러운 마음을 마비시킨다. 사역을 고역스럽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 사역자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음침하고 교활한 분노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이 통찰력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 그들 안에는 화가 나 있어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원로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 있고,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화가 나 있고, 교인들에게 화가 나 있고, 성가대에게 왜 노래를 그 정도밖에 못하는지 화가 나 있고, 찬양팀에게 왜 연주에 삑사리가 나는지 화가 나 있고,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서포트를 못 해주는지 화가 나 있고, 심지어는 설교를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 있다 이겁니다. 감사가 아니라 화가 나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고 웃는 얼굴을 짓고 공손하게 악수를 하지만 그 악수 뒤에 숨어 있는 분노, 이것이 목회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분노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가까이서 저를 본 우리 많은 성도님들, 교육자들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화가 조금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분노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우리 은퇴 목사님 두 분, 또 우리 협동 목사님,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신 협동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저는 늘 감사해요. 그분들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너무나도 잘 섬겨주시는 우리 강장로님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또 동역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특성을, 지난번 F4 남자들만 했는데 이번엔 여성들까지 함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뭐가 이유가 있겠거니 언제든지 오면 기쁠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2부 때 유아 세례 받는 가정이 있는데 호평동으로 이사 가서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못했어요. 아마 오늘 오게 되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늦게까지 달란트 시장을 준비한다고 여러 교사들이 저녁 시간대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이제 시켜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요.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달란트 시장을 잘 준비해 주는 것에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옆에 베스킨 라빈스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제 사비로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사비라는 겁니다. 사비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도 있는데 이렇게 주일학교를 준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헨리 나우엔처럼 그들의 말처럼 어떤 목사님들처럼 늘 분노와 원망과 화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을 볼 때 화가 나 있고,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에 화가 나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볼 때에 화가 나 있고, 직장에서 선배를 볼 때에 화가 나 있고, 상사들을 볼 때에 화가 나 있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 있고, 교회에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풍성함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화가 나 있고, 왜 목사님은 저 정도밖에 설교를 못하는 거야? 화가 나 있고, 왜 오늘 찬양은 이렇게 되는 거야? 화가 나 있고, 뭔가 화가 나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의 삶이냐 아니면 감사와 기쁨의 삶이냐에 따라 늙어서 여러분들의 얼굴 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분노로 한평생을 보낸 사람은 나이가 먹었을 때에 찌푸리는 인상으로 얼굴이 나타날 것이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웃는 상으로 그의 얼굴이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젊은 우리 집사님들 30년 후에 봅시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원망 아닌 감사, 염려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 저는 짧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론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걱정이고 원망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 때 염려한다는 것은 여러분 큰 죄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에게 일어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십시오. 이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부모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 수능이 끝났는데 원하는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지요. 또 대학 자녀,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취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최근에 보니까 새롭게 직장을 이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직장을 이직해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되지요. 부모님들의 건강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건강은 회복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우리 주변에 틀어진 관계를 볼 때에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염려는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감정이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 염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염려로부터 시작된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염려의 마음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염려는 불안으로 발전합니다. 불안. 다른 말로 걱정이죠. 염려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 불안한 감정, 걱정되는 감정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생의 원망의 종착지를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 건강의 회복에 별 차도가 없으면 불안하다 못해 건강관리를 잘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의료진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염려가 불안이 되고 불안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의 시간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지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선물을 하나 받습니다. 선물. 평강이라는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건강에는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안하고 원망이 되지 않고 평강이 맙니다. 평안해집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태어납니다.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도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로 취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뭐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선물이 주어집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염려가 불안과 원망으로 향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결국 염려가 아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원망이 아닌 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더 좋겠지만 기도 응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강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기본적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기도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강해질 때가 와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가 A로 갈지 B로 갈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A로 가는 게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B로 가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마음의 평강을 중심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 가운데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그 방향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겠죠? 기도 많이 한 후에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뭔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멈춥니다. 멈춰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그냥 계속 있어요. 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해요. 그럼 진행합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돌이키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그리고 연중을 지나오면서 염려되었던 것들이 있었죠. 염려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 11월 셋째 주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했던 것이 원망으로 지금 향했나요? 아니면 염려했던 것들이 지금은 평강으로, 감사로 결론이 났는지요? 염려가 불안이 되고 불안이 원망이 되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잔뜩 화가 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염려가 있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은 마음의 평강과 감사로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평상시에 흥얼거리는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찬송가 몇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몇 곡이 있는데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찬양도 저는 너무 좋아요. 은혜가 좋게. 그런데 제가 자주 하는 찬양이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 아세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야, 찬양이 들어가니까 목사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찬양을 하시네. 얼마나 하고 싶으면. 이 찬송가 412장인데 이 찬양의 2절 가사를 한번 들려줄게요. 2절 가사 들어보세요. 내 맘속에 솟아나는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솟아난 평화가 뭐래요? 이 평화가 깊이 묻힌 보배라 이거야.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깊이 묻힌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도 보배야, 보배. 깊이 묻혀 있어서 그것을 잘 캐내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이 안 돼요. 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깊이 캐어내지 않으면
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발견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준비했어요. 412장 함께 한번 불러볼까? 예. 왜 부르느냐? 오늘 설교가 짧아서. 할렐루야. 자, 한번 합시다. 2절만 가사 생각하면서.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 다시 한번. 내 맘속에 솟아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느리게 한번 다시 할까요?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마음의 평화는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포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키워내지 않으면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 중에 은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 염려가 불안과 원망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 많이 이제 활동이 됐으니까 점점 변이가 되지만 힘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걸릴 사람 다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지막까지 안 걸린 사람이 요번에 싹 걸렸더라고. 그래서 푸드박스가 요번 달에 꽤 많이 나갔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푸드박스도 그동안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안 걸릴 줄 알고, 코로나가.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엄청난 준비를 해서 우리가 받으신 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세 식구 하면 거의 15만 원어치씩 막 보냈는데, 그것도 직접 사가지고 다 보냈는데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담당 간사님 너무 힘드셔서 그냥 쿠팡으로 계속 보내라. 그래서 그냥 요즘에는 우리 이렇게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코로나 3년의 시간이죠. 3년. 제가 3년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19잖아요. 19. 그러니까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는데 2020년, 21년, 22년까지 우리 교회 새롭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가족들이 몇 분인가? 110명이에요. 110명. 오늘 이제 이번 주 다 셌어. 110명. 너무 놀라웠어요, 제가. 110명. 너무 감사가 됐어요. 이 3년 동안 또 돌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오산교회를 세우시고 수원교회를 세우시고 신촌교회를 세우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교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이 3년의 시간 동안 만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고, 작은 도서관이 오픈되어져서 이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사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염려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아, 이제는 이런 목회가 이제 끝나는 것보다 이런 염려가 왜 순간 없었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5년 전에 신학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는데 4년을 학교를 다니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2년 동안은 코로나 전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월요일 날 가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에서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 얼마나 편안하게 공부를 했는지 몰라. 그리고 올해 부족하지만 논문을 써서 가심사, 예비심사, 본심사에서 이번 주간에 최종 논문을 통과해서, 통과하자마자 사람들이 어우, 장 박사님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저를 장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장 박사님으로 불러라. 이제 그래서 내년 2월에 제가 2월에 아유 왜 박수를 치고 그래. 워워워. 내년 2월에 제가 이제 졸업식을 하면 이제 3줄짜리 가운을 입고 여러분 이제 나타나게 됐어. 제가 제일 혐오하는 사람 3줄짜리 박사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한번 그거를 내가 해볼까 지금 고민해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올해 정말 공부를 마치게 되고 또 하여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글을 쓰게 했고 또 하여튼 뭐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을 평생 내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 이 마음을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좀 화나신 분도 계시죠? 요즘에 화가 좀 나신 분들은 오늘 설교 듣고 내가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그 성도구나. 주님, 화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코로나 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염려가 있었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잘 이겨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평안을 느끼며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살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염려 아니라 감사다. 원망 아닌 감사다. 감사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